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과 5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제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어. 한 달 지났네요. 한 주가 비어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아요. 16장밖에 안 됩니다. 챕터가. 그래서 또 마가복음의 전개 방식도 너무 심플하게 전개하기 때문에 좀 재미없을 것 같은 선입관이 있었는데, 저도 막상 더 구체적으로 더 깊숙이 연구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의외로 재밌네요. 오늘 그 재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독특한 그런 메시지들이, 특징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4장 5장에는 그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동선을 제가 살펴봤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예수님한테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작은 배 하나 준비하라 미리 명하십니다. 이 작은 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사용될 것인데, 그리고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명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 움직임이 팔복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지도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정면에 보이는 쪽이 가버나움 보이죠? 가버나움 보이고, 왼쪽 끝에 보면은 그 팔복산이 나옵니다. 여기 영어로 써 있어서 알겠죠? 대충 팔복산입니다. 정확하게는 다음 그림 보면은 산상순을 전하셨던 곳, 바로 저기 팔복교회는 저 약간 오른쪽 위에 있지만은 바로 저 언덕배기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전체가 저기서 전파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특별히 팔복은 확실하게 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저 장소에 가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12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오세요. 다시 원래 계셨던 가버나움으로 또 내려오십니다. 다시 앞에 그림 보여주면은 다시 가버나움이죠. 자, 여러분 원고에는 제가 그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슬라이드는 깜빡 안 했네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집이 거기 있다고 했죠. 베드로의 집이라고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 장모의 집. 거기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주로 해변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모일 때는 거의 대부분이 해변가입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기서 또 병자들이 나오니까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러다가 배 하나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다음에, 아직 배는 승선하지 아니하시고 저쪽 왼쪽에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팔복을 전하시고 또 12 제자를 거기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오신 거예요. 원래 있었던 가버나움 근처 바닷가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왔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저런 일을 한다. 그래서 지금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어요. 지난주가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3장이 이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동선이 이제 그려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오십니다. 집에서 다시 바닷가로 나오셔가지고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4장 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그림을 보여주면은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저렇게 바닷가에 아까 준비하라 명하신 작은 배에 올라타 앉으시고, 바닷가의 해변에, 실은 해변이 아니라 호숫가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무리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저 정도밖에 안 떠 있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떠 있는 예수님의 배를 향해서 무리들이 쳐다보고, 예수님은 해변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배에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보면은 저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이 저렇게 했을까? 이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런 식으로 배에 올라타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해변 끝에서, 예수님은 해변 그 바다 물이 있는 그쪽 끝에서 육지를 향해서, 무리들은 육지에서 앉아 있고 약간 이렇게 해변이 약간 경사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서서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좀 약간 별거 아닌 별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이해할 때 이런 것을 어떤 이렇게 장면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서 그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설교자가, 연사가 이렇게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위에 올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보통 정상이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안 들려요. 위에서 내려 꽂는 그런 이렇게 방식으로 보통 설교를 하는데 상식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예수님은 지대적으로는 낮은 데 있고 회중들은 약간 높은 데 있습니다. 바다 물보다는 육지가 좀 더 높잖아요. 근데 항상 바닷가든지 아니면 배 위에 있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 7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왼쪽은 낮 시간대, 오른쪽은 밤 시간대의 상황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마치 세숫대야처럼 생겼어요. 세숫대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세숫대야 울타리처럼 이렇게 높은 게 이렇게 막혀 있죠. 갈릴리 호수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해발 마이너스 210m 정도 돼요.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해수면보다 210m가 낮은 지역에 폭 들어가 있어요. 폭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간 주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주변이 전부 다 낮은 산 아니면 높은 산 아니면 고원지대 해가지고요, 다 북쪽하고 남쪽만 좀 경사가 낮지, 동서는 전부 다 산과, 서쪽에는 산이 있고 동쪽에는 고원지대, 그 골란고원 있죠. 그 줄기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폭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해수면도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잖아요. 폭 들어가가지고 마치 세숫대야처럼 폭게 담겨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북풍류로 오고요, 또 남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쑥 불어옵니다. 뒤에 좀 소개하겠지만, 광풍 얘기할 때 소개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바람 잘 날이 많지 않아요. 광풍이 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그 순환 그 기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 보면은 낮에는 그 육지에서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가운 공기가 돼 가지고 그게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럼 공기 흐름은 어떻게 되죠? 따뜻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있죠.
저기가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낮 시간대는 저런 식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바다에서 수면이 차가우니까 거기 뚝 떨어져요. 가지고 그게 다시 또 육지 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됩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러요. 낮에는. 밤에는 거꾸로 반대입니다. 반대 형상입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붑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 사역할 때는 낮 시간이에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었잖아요.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반대 위치에서 육지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한다 보면은 소리가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자연 환경을 그대로 이용해서 바람을 등지고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그쪽에서 바람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잘 전달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바닷가에 서서 무리들은 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은 물 가까이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의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여기 보면은 모두 4가지 비유를 마가복음 4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심령 안에 천국 복음이 어떻게 심겨지고 자라나며 열매 맺는가를 원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밭으로 표현한 사람의 마음이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열매까지 맺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은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무 무책임한 말을 이렇게 하세요. 이 말입니다. 다 얘기해 놓고 그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들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어려운 얘기를 막 해요. 아까 그건 어려운 건가요? 그 막 이렇게 대류 현상 이런 것들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떤 분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약간 되게 쉽게 해줘. 근데 아주 전문적인 물리학적 용어를 해가지고 뭐 공식을 얘기해서 막 해가지고 알아들으세요? 막 많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짜증나죠? 목사님 무슨 공대 나왔다고 공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중퇴했습니다. 자랑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그래, 알아들 사람 알아듣고 못 들은 사람 듣지 마,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 11, 12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3장에는 그것을 천국의 비밀, 누가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다 천국으로는 단어로 대체시켰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할 때 또 집중적으로 많이 다룰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일반 무리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할 자격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네 가지 마음밭은 인간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죄사함으로 표현했고 누가는 구원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안다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길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일부러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이왕이면은 아주 쉽게 말씀하셔야 정상인데 하필이면 왜 그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되도록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포장해서 듣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8장 12절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뭘 길가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복음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시면은요, 항상 이게 신앙은 대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요. 너무 이렇게 대가 없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값어치를 몰라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값어치를 몰라가지고 원고 주면 이제 집에 가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요. 가다가 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한 10명 중에서 1명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요? 겁나게 준비했죠. 계속 또 보고 업데이트하고 정리하고, 여기 올라오기 순간까지 또 확인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요, 복음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그 값어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라게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데, 너무 이 구원을 쉽게 말하니까 그 구원의 값어치를 몰라요. 대표적인 그 이단 중에 구원파가 구원을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값어치를 몰라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특히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그 성도들은 그 구원의 대가가, 복음의 대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목숨과 바꾸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값어치 없게 값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쉽게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일 우리에게 비밀을 주실 때는 정말 사모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취하는 사람들만이 취할 수 있도록 아예 비밀로 이렇게 감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비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네 가지 마음밭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까?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네 번째 좋은 밭.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밭이 상태가 좋을 때, 마음밭이 가장 좋을 때 구원이 결정이 된다. 앞에 있는 세 가지 밭의 상태를 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킴으로 인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한 목적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한 그와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좋은 것을 선별해서 들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에 또 영혼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골라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선별해서 좋은 것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라는 아주 귀중한 것을 골라서 들으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아림에 대해서 설명해요.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후반부터 25절.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보면은 이 헤아린다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시에 등장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비판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단어라면 헤아림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헤아린다는 것은 곧 남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따져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부정적인, 헤아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아까 삼가라는 단어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을 잘 헤아려서 그것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삼가서 헤아려서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천국 복음에 관한, 은혜에 관한 말씀만 잘 헤아려서 들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더 받을 것이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더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 또 듣는 자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교훈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와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문장인데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깊고 넓은 영적 통찰력으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에 풍족히 채워질 정도로 더 크게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또 참고로 또 다른 공간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도 이 단어가 똑같이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 사용됐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와 누가는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긍정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는 것을 삼가라는 권면과 맥락이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으로 지금 진행되었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등불 비유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두 비유가 결론적으로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지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밝히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4장 3절부터 25절까지가 겉으로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등불 비유로 나눠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3절부터 25절은 하나의 큰 단락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그것을 선별하여 듣고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로 복음의 씨를 수용하는 것이 결국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전체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요 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큐티를 하셔야지,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따로 이해하고 등불 비유는 따로 이해하면은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놓치는 것이에요.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천국 가게 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나 듣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비유로 감춰 놓는다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태도는 그것을 들을 때 아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들리는 말씀 중에서 선별해서 우리의 귀가 선별돼 가지고 삼가 또 헤아려서 좋은 것만 듣게 될 때 또 하나님도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천국 복음 좋은 선물로 천국 복음 주시면은 이 받아들인 우리의 태도도 아주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주 좋은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결국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26절부터는 세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자라라는 싹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과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면은 거두는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가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추수의 시즌이 있다. 씨를 뿌리는 시즌이 있고 추수의 시즌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마지막 때와 관련된
비유들이 나와 있잖아요. 물고기를 선별하는 비유도 있고요. 그런 것 같은 맥락에서 지금 천국은 하나님 말씀이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라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영혼의 추수가 있고 전 지구적인 추수의 때가,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확장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또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아까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했고, 등불 비유 얘기했고, 또 방금 전에는 자라나는 싹 비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비록 작은 것이 심겨졌지만은, 제 방에 이제 겨자씨 요만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하세요.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근데 그렇게 심겨졌지만 나중에 확 자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겨자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지만 크게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한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는 그런 어떤 추수가 일어나는, 심고 거둠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좋은 밭을 가지고 그것을 선별해서 듣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데, 전제는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비유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33절, 34절이 그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이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비유풀이가 너무 유명하죠. 신천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비유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고. 근데 그것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길을 제시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와, 내가 태어나서 교회 다니고서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 하면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나님의 방식을 악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복음이 갓삼복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설명했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이번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능력 행함의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이제 35절부터는요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말로써 알쏭달쏭한 비유로서 오직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게끔 만드셨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것을 사람이 바로 직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여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방금 했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은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눈으로 몸으로 겪게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대상이 달라요. 앞서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현장 가운데 그 대상은 누구예요? 일반 무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아주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이것을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기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2장과 3장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병의 치유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요, 9가지 은사가 모두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 뒷부분에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하나의 그룹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치유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죠. 근데 치유는 사람을 치유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사적인 면에서. 근데 능력 행함은 어떤 걸까요? 이것은 기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사람보다는 물체 아니면 어떤 자연 환경, 그런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자연 환경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게 등장합니다. 그런 것이 능력 행함이에요. 지금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는 치유의 은사 영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4장 후반부부터 5장에는요 뭐가 나타나냐면은 능력 행함의 은사와 관련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여기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앞서 바닷가에 작은 배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작은 배를 준비하라 그랬죠. 그 준비한 배가 지금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35절, 36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지금 예수님이 배에서 사람들 가르쳤잖아요. 배 아까 봤죠? 다시 보여줄까요?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아까 몇 번 슬라이드죠? 6번 슬라이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배에서 해변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 복음 비유로 설명을 쫙 했어요. 이 앉은 상태에서 배에 계신 그대로 다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23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저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냐? 거라사 지역으로 갑니다. 거라사가, 여기도 거라사가 나오고요, 저 지금 그 요르단 지역에도 한참 밑으로 한 40-50km 밑에도 거라사가 또 나와요. 2개의 거라사 동일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거예요. 저 밑에가 아니라 저기예요. 저기 거라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찾아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정확한 것은 저쪽 거라사예요. 자, 저기를 예수님이 그 작은 배를 타고, 아까 보여준 그 배를 타고 건너가고, 또 함께 있는 다른 몇 개의 배들도 예수님 배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저렇게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를 가는 중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25번 슬라이드. 저렇게 26번에도 보면은 저게 갈릴리 호수, 파도 치는 겁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파도 치는, 광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를 한번 배 타고 나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데
언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갈 때 아주 궂은 날씨에 광풍이 부는 데를 한번 이렇게 타고 가보려고. 그래 직접 겪어봐야 알잖아요. 예. 실제로 이건 이렇게 겪어보면은 이런 거구나.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세숫다리처럼 폭 들어갔다 그랬죠. 아까 여기 23번 슬라이드처럼 저희가 저기 왼쪽에 보면은 폭 들어가 있어요. 저기 중간에 있는 지형이 나타나는 것도 봐도 지금 요단 계곡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요단 계곡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기도 갈릴리 호수도 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높아요. 왼쪽에 산이 있고 오른쪽에 고원지대가 있고요. 북쪽과 남쪽만 약간 완만한 거지. 세숫대와 같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해풍이 들어와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좀 올라가면은 멀지 않은 곳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의 3,000m 육박하는 헬몬산입니다. 거기는 고지대예요. 거기서 추운 바람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어떤 날은 남서쪽에서 부는 바람과 또 헬몬산에서 부는 북풍이 마주쳐요. 그럼 바람과 바람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 부딪히면서 바람이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두 개의 바람이 부딪혀 가지고 풍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풍랑이 심할 때는 한 2m 이렇게까지 1m 이렇게 확 올라가요. 평상시도 제가 그때 가보니까 잔잔한데도 한 50cm는 그 파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저렇게 파도가 치게 됩니다. 자, 이 현상이 언제 주로 일어나냐? 이스라엘의 동절기입니다. 겨울인 11월에서 4월 사이에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장면은 바로 시기적으로 그때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물결이 거센 것에 비해서 당시 고깃배는 상당히 작은 돛담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은 배들이 한 몇백 명 태울 수 있는 큰 유람선이 다니는데 그때는 다 돛담배예요. 여기서 갈릴리 해저에서 이렇게 출토한 그 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침몰된 배를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그걸 복원시킨 것도 제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배를 봤더니 그것도 정말 이렇게 얼마 안 커요. 기껏해야 한 5m 정도 되는 목선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배를 타고 2m 가까운 파도가 치는 데를 가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배의 그 높이가 2m가 채 안 될 텐데 그냥 파도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당시 그 배들은 이렇게 VIP들이 특별한 손님이 배 탈 때를 대비해서 고물 쪽에 배 뒤쪽에 있죠. 앞쪽인가 뒤쪽에 고물이 앞쪽이죠. 고물 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29번에 보세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건데 하여튼 이 그림 그리는 분은 고증을 참 잘했어요. 저렇게 양탕자 같은 거를 깔아놓고 VIP들이 거기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스승이시잖아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 배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석의 제자들이 앉게 하셨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잠이 드셨어요. 배가 막 진행되는데 잠이 드는데 점점 갑자기 파도가 막 치고 있고 물결이 막 치고 그리고 배에까지 막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는 신기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 와중에 주무실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아주 복잡복잡 시끌시끌한데 아마 이사 가는 데는 막 잠자는 사람 있잖아요. 안 깨고 뭐 그냥 천둥이 쳐도 막 잠자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 지금 앞에 쭉 동선을 보면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계속 사역에 지치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 나타나죠.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요, 그냥 잠이 골아 떨어지신 것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장면이 복장 터지는 장면입니다. 아니, 이렇게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아무리 피곤하다고 했지 주무시고 계십니까? 4장 3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라이까 하니.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독특한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리부크라고 하는 표현인데,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한 단어들이 뒤에 보면은 종종 등장합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부크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멱살을 붙잡고 따지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와중에 주무시는 걸 멱살은 안 잡았다 할지라도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선생님. 다른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복음서 마태나 누가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말 그대로 랍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로 오셨는데, 지금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기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들에게만 해석한 거 다 들었잖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아직 기적은 처음이죠. 이렇게 치유하시고 놀라운, 평소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관점이에요. 자, 이 말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나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도 리부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거, 이거는 신의 영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와중에 주무셨다는 것은 피곤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로 인해서 막 화가 났잖아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복장이 터져가지고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아마 한 번에 안 깨웠을 거예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깨우고 막 그래서 뭐 겨우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러면 안 되죠.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잠잠게 명령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니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에 비로소 이거는 앞서 치유하는 것도 봤지만은,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분은 과연 누군가? 자기들이 계속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지만은 과연 선생님 수준에 계신 분인가? 아니면
특별한 분인가에 대한 질문이 본격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능력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능력 사역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바다를 풍랑을 일게 하시고 또 풍랑을 잠재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요. 이번에는 5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라사가 저 밑에 또 있어요. 지금 현재 명은 죄라시라고 하는데, 제가 저기 가봤어요. 죄라시는 가봤어요. 로마의 오래된 도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큰 도시 유적이 있는데, 저 지역을 가리켜서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카폴리스를 한글로 음역한 겁니다. 데카폴리스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저 지역에,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로마의 직할 도시가 10개가 있었어요. 로마가 건립한 로마 도시가 10개가 있었는데, 그걸 가리켜서 데카폴리스라고 부르고, 그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로마 사람들이 데가볼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데가볼리 지역의 밑에도 거라사가 있고요, 죄라시가 있고, 갈릴리 호수 동편에 바로 붙은 곳에 쿠루시라는 곳이 또 거라사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냐?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쪽으로, 쿠루시로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바로 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거라사가 어딘지 또 38페이지 그림을, 38번 그림 보면 왼쪽에 있는 데가, 맨 왼쪽에 있는 데가 거라사예요. 지금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그림 안에서 지금 갈릴리 저 북쪽으로 보이는 것이 동편입니다. 실은 동편이에요. 옆으로 90도 돌려봐야 돼요. 갈릴리 호수의 동편의 지형을 보세요. 전부 다 벼랑처럼 점점 올라가죠. 39번 슬라이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쭉쭉 올라가면은 그게 골란고원이 돼요. 저기 보시면은 쭉 알겠지만은 전부 다 고원지대가 쫙 이어지잖아요. 서편에는 이스라엘의 산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사갈 산지,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산지,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가 쭉 이어져 내려오고요. 그 중간에 지금 요르단 계곡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동편에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이 북쪽에 있죠. 거기서 배를 타고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동편에 고지대에 인접한 그때 당시에 거라서 불렸지만 지금 쿠루시라는 그런 해변 마을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를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헷갈려요, 그렇죠? 가다라가 맞아, 거라사가 맞아. 거라사는 성경 지도 봤을 때는 저 밑에 있는데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가다라는 거라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해변 옆에 있는 거라사를 중심으로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 가다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데가볼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라사를 기준으로 가다라와 데가볼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찰자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갔다라고도 말이 하고, 뒤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이제 요 끝부분 사건 보면 데가볼리 얘기하거든. 데가볼리는 그 밑에 지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들을기만 드린 게 아니라 이거 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거라사 지역, 쿠루시 지역에 배가 도착합니다. 5장 2절 읽어주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9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한 겁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13절에 보면은 난 다음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9절과 13절을 통해서, 이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군대 귀신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수의 귀신이 들어간 여자가 나오죠.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7이라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도 완전하게 들렸다, 그런 의미와 동시에 또 실은 7 귀신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은 돼지떼가 2,000마리에 육박했다면은 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그와 똑같은 거죠. 2,000마리, 귀신을 2,000마리라고 불러야죠. 2,000명이나 2,000분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2,000마리의 귀신이 지금 한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은 귀신은 꼼짝없이 정체를 밝히거든요. 여러분이 귀신 축출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네 이름 뭐야? 그러면 뭐 때로는 네가 할 게 뭐야? 라고 하는 분, 귀신도 있겠지만은 또 귀신이 또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무슨 귀신이야, 무슨 귀신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도 그냥 믿으면 안 돼. 귀신 막 속이거든요. 그러다가 낭패 본 분들 많이 있죠. 몇 군데 있어요. 너무 그 귀신 말에, 하나님 말보다 귀신 말을 너무 이렇게 청종을 잘하는, 이렇게 이상해진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이 속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군대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많은 수의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막강해요. 5절 3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혹시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9절은 아까 읽었고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자체를 못 보셨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쫓아내는 경험도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강단에서 나오는 말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유약해져요. 현장 가운데서 부딪혀야 돼요. 선교 현장에서도 부딪히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거기서도 부딪혀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실제로요, 우리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현장 가운데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급상승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가르치는과 동시에 현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쫓아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려가지고 거라사 지방의 쿠루시 지역에 딱 내리자마자 멀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광인이었는데 쏜살같이 예수님 보고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덜덜덜덜덜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아니. 여기까지요. 군대 귀신에서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한 거죠. 두 다 색깔로.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왜냐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 보세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근데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금 제자들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도 안 했고 말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뒤에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마가는 그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묻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이 능력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간접적으로, 아직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축사로 인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거라사 사람들은요, 나머지는 이제 강연을 참조하시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참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아주 난폭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놀라운, 이건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능력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놀랬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자기 있는 곳에서 떠나갈 것을 요구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금 거절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날 때 우리 생각에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더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죠. 그런 데도 있지만은 또 의외로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반응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지금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은 그 남쪽의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20절에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를 중심으로 이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 행함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야이로의 딸 살리는 기적과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기적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5장 2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맞은편은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복음서 마가복음을 쭉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그러세요. 6장 뒷장 계속 보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본거지를 삼으셨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게네사렛 갔다가 이쪽으로 벳사다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활동폭이 그때 당시 크지 않았어요. 대부분 갈릴리 북부 지역에 거의 사역을 하셨고 간간히 그 경계를 벗어나서 주변에 사역을 나가십니다. 여기도 지금 보세요.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가버나움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리들이 무리지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발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회당은요, 회당장이 한 명인데 이 가버나움과 같은 데는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 어때요? 이 지역에서 회당 중에서 큰 규모의 회당이라는 걸 살 수가 있어요.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회당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회당이 있는데 시나고그가 있는데 이 회당장의 역할은 예배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는 아닙니다. 회당에서 목회자는 아니에요.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어떻게 주관하냐? 예배 일정을 짜고요. 이때 당시에는 그 안식일마다 돌아가면서 읽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정해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면서 어떤 날은 이것을 읽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관리하면서 누가 순서를 맡아서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짤막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가령 우리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제 평신도가 있잖아요. 집사님 잠깐 나오셔가지고요. 오늘 마가복음 5장 읽으시고요. 이거 가지고 좀 말씀 잠깐 전해 주실래요? 그러면 10분 전할 수 있고 20분 전할 수가 있고 그렇겠죠? 예, 그것을 그 지역의 회당에 속한 남자들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런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었죠. 그게 바로 그 순서에 의한 거예요. 그때 그 회당장이 때마침 골라준 것이 예수님의 차례가 됐고 골라준 것이 바로 이사야서였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말씀이죠. 그와 같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선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역할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회당에서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회당은 마을 유대 공동체의 중심이니까 징벌을 주고 징책하고 하는 것에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당장은 오늘날 같이 목사가 아닙니다. 랍비가 아니었어요. 그냥 관리자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보통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 되냐? 그 회당에 등록한 사람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 1년에 한 번씩 임기를 가지고 재신임 받을 수가 있는 대충 이런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 중에 한 명이 야이로였어요. 근데 이 야이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50번 슬라이드 보면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저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저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미 지금 앞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장면이 있은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잖아요.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걸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굉장히 정말 이렇게 대가를 치르더라도 뭔가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나 효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딸은 갑자기 죽고 있습니다. 지금 급사하는 장면이에요. 여지껏 멀쩡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빨리빨리 죽음에 가까이니까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의 회당장인데 예수님이 계속 가버나움을 중심으로서 놀라운 치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은 자기 딸을 고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그 주인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보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기 이제 뭐 참고 그림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실제 사진입니다. 회당에 지금 회당 유적이 남아 있는데,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은 바로 여기에 마가복음에서 아주 그 유명한 샌드위치 기법이 나옵니다. 문학적 장치라고 그랬죠. 다른 복음서에도 일부 등장하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56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모두 9번에 걸친 이 같은 샌드위치 기법이 등장합니다. 지금 몹시 어려운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그렇지는 않죠. 샌드위치 기법이란 이겁니다. A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B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A 이야기를 약간 A 다시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양쪽에 A가 있어요. A 스토리가 있고 중간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스토리가 전체 스토리의 양쪽을 이렇게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중간에 B라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이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됐다 해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 핵심은 이 B에 있어요. B에. 이 B 스토리가 전체 맥락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열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과 그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전형적이고 아주 확실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자,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예수님은 혈류증 알아왔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5장 25절, 27절 한번 읽어주시면은 그 여인의 사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이 앓는 병이 현대의학적으로 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만성 자궁 출혈증. 여자분들은 아시죠? 여러분이 걸려봤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와, 고개가 돌아가겠죠? 얼마나 힘들까요? 12년 동안을 계속 자궁에서 피가 하혈되면은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고되고 제대로 된 가정생활도 못할 것이고요. 당시 또 피는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인들은 집에서 박혀 있어야 돼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불결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됐고요.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돈만 낭비했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을 그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 또한 완전수잖아요. 7보다 더 완전수죠. 그러니까 12년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병이 이제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대. 그리고 앞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라사 사람 얘기를 들은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요. 막 그런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만 가면은 자기가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옷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는 옷단수를 말하는 것인데 60번 슬라이드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의복은 이렇게 제 옷이 있잖아요. 요 부분에 저런 게 매달려 있어요. 두 개, 네 개의 무슨 이렇게 실을 이렇게 꽈서 만든 것이 있는데 저걸 보고 찌찌트라고 부릅니다. 술로 표현하죠. 찌찌트, 찌찌트.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 찌찌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5장 37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몸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다시 60번 자막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요, 전형적인 유대인 종교인이죠. 저 사람을 보세요. 머리에는 뭐가 있냐? 키파가 있어요. 빵 모자 있죠? 키파. 그리고 이마에는 뭐예요? 트필린이라고 말씀이 들어간 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탈레트를 뒤집어 썼죠. 그리고 또 손에도 기호를 삼는다. 이것도 트필린이에요. 그리고 옷에 찌찌트를 답니다. 자, 키파, 트필린, 탈레트, 찌찌트.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몸에 지금 두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찌찌트 요 매듭은요, 그 매듭에 상징하는 게 있어요. 613을 상징해요. 613이 뭘까요? 토라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총 합수가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613개를 율법을 상징하는 매듭을 4개를 이렇게 옷에다 달고 있습니다. 자, 63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 다리만 보였는데 얼굴도 보여주세요. 62번. 바로 여인이 지금 예수님 뒤로 다가갔죠. 그리고 예수님 옷 있는데 저 찌찌트를 지금 만지는 거예요. 옷가에 손을 닿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은 저 찌찌트에 손을 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찌찌트를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봤어요. 왜냐면은 당시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 인물이 있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 찌찌트를 만지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영성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외국 강사들 오면은 이렇게 너무 사모하는 분들은 막 그 강사들한테 손 만지려고 막, 요즘 같으면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겠지만은 손 만지면은 소위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도 임파테이션이 된다라고 믿는 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겠죠. 그럴 일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손 한 번 만지려고 아주 그냥 열심히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보다는 이제 최은야 목사님이 가끔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손 한 번 잡으면 안 돼요? 손 한 번 만지면 뭐가 대단하다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와 같이 아주 영적인 거인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입고 있는 그 옷을 찌찌트에 손을 닿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자기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치유 분야에서 지금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찌찌트만 만지기만 하면은 나도 치유가 임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졌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뭐 누가 뭐 이렇게 만지냐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에이 찌찌 만지지 마 찌찌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칠 수도 있어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몸도 아니고 딸려있는 옷이고 그것도 옷의 끝자락에 있는 찌찌트인데 누가 살짝 건드리면 뭐 감각이 옵니까? 전혀 눈치챌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누가 내 찌찌띠에 손을 댔냐라고 뒤에 보면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찌찌트를 만지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그 여인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온통 예수님의 안에는 치유의 그런 능력들이 가득 넘치게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만지는 자마다 또 예수님이 건들지 않아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전부 다 치유받는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지나가면은 그림자가 지나가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분 기록이 봤죠?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기름 부음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이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바깥으로 에너지처럼, 치유의 에너지처럼 나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느꼈어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는 게 다른 복음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한 지 1년 정도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전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지금 사역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짧게 몇 가지 사건을 보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 유추하는 것은 1년 동안 가까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해왔어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1년 동안 예수님을 안 찾아왔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가버나움 바닷가 중심으로 삥삥 돌면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1년 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찾아왔으면은 더 빨리 치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1년 동안 기다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숫자가 증명합니다. 이 여인이 완전한 인생의 실패의 터널로 들어가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완전하게 이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더 이상 사람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 않고
오직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때마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등장했고, 그래서 저분에게만 가면은, 저분에게 몸을 대지 않아도 그 옷을 있는 찌찌트만 만져도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어떤 시간이냐? 이 여인이 믿음이 준비된 시간이었고요,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하는 그 심령이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난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요, 여러분은 이 간절함이 없잖아요. 이 가난함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멀리 있어도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어딘지 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기간이 1년 걸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로 개입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너무 섭섭해요. 빨리 고쳐주시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지만 하나님 마음도 아프실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12년 혈증건 여인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1년 동안도 예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때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종결되어야지 알아요.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29일까지 버텨온 사람이 계십니까? 여기에? 있어요? 11개월 29일까지. 아니죠. 12월엔 31일까지니까 아직 이틀 남았네. 11개월 30일까지 버텨온 사람도 있으면 하루만 더 기다리세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바로 그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을 고쳤고요. 35절에 보니까 다시 또 샌드위치 B로 A 다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미 죽은 딸이 죽었는데 선생님을 괴롭히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야이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라.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뒤에 소개하겠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23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단 9절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 모두를 마가복음에서는 23절에 걸쳐서 긴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단 9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9장 18절은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압축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히려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를 말한 것인데, 이 야이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 이 말이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과 함께 지금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딸의 죽음 소식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로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어주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야이로를 격려하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려냅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가는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10이라는 공통적인 숫자를 대비시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10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또 소녀에게도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근데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12년은 어떻게 해요? 점점 절망으로 가는 12년이죠. 소망이 없는 끝으로 가는 12년이고, 이 소녀에게는 12살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인생이 꽃을 피는 12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그 12년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소망이 있거나 완벽한 절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3가지 사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 마가의 기록 방식은 아주 간결해요. 할 말만 딱 하고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주 짧게 말해요. 마태나 누가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한 것은 마가복음은 한 줄, 2줄 얘기하는데, 근데 요 단락에서 보면은요,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의 능력 행함의 사건들을 보면은 기존의 마가복음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따져서 표를 만들었어요. 별거 다 하죠? 마가복음은 16장 678절로 되어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설명할 겁니다. 마태복음은 28장 1071절, 누가복음 24장 1151절. 자, 그런데 이 3가지 사건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이 다루는 절수가 제일 많죠. 첫 번째 사건은 7절, 두 번째는 20절, 세 번째는 좀 전에 한 건 23절. 그에 비해서 마태, 마가는 다 작죠. 적은 분량을 다뤘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중치로 따져봤어요. 비중치로 따져봤더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자세한 거는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마가복음의 전체 절수와 또 이 기사를 다룬 절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마태복음은 보세요. 45%, 22%, 24%, 누가도 33, 56, 42. 지금 다 절반 내지 4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표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아주 못 믿겠어요. 이해하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나 누가는 이 3가지 사건에 대해서 크게 비중이 없다는 것이에요. 절반의 비중이나 아니면은 4분의 1 비중으로밖에 설명을 안 했는데, 왜 유독 마가복음 평소 마가가 하는 이렇게 기록 형태를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돼야 정상인데, 이 3가지 이야기만큼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 장면들을 묘사를 했냐 이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3가지 공통점은 다 일반적인 치유 사건이 아니라 능력 행함이잖아요.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든 귀신을 쫓아내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고,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 이거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능력 행함의 수준의, 기적 수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지금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 봐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아까 귀신이 얘기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아직 계속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예수님은 단순히 납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냐. 자, 그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특히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멍청하고요, 좀 이렇게 센스 없고요,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로 많이 표현합니다. 툭하면 예수님한테 리부크 막 따져 묻고요, 멱살 잡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성질을 막 내는 그런 제자들로 묘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마태나 마가, 누가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시작해요.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족보, 다윗의 후손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예 족보에서부터 아주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의 족보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족보의 끝으로 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예 첫부터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들어가지만은 마가복음엔 족보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딱 한마디 하고 12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자,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거예요.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실은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막 설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역을 봐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능력 행하는 사역을 봐라, 이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틈틈이 예수님한테 들이받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런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깨닫게 돼요. 누구인가를. 이 마가복음이 대상자가 누구냐? 제가 서론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독자, 로마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헬라인도 아니고. 여러분, 헬라인과 로마인은 굉장히 성향이 다릅니다. 유대인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로마는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싸움만 하고 아주 그냥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헬라 사람들은 막 논리적이잖아요. 아주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다혈질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바로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현장 가운데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 봐, 이런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마태나 누가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